예배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그 신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교회 멤버가 되고 또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나의 교회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의 울타리를 또한 교회로 말하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할 때 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형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믿음의 울타리를 나에게 주셨다,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 나의 교회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나 홀로 교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선교단체처럼 교회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희미함 가운데에 소속감이 없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 표류하게 된다는 그러한 개념도 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섬길 대상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에 충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있다는 그 고백을 빌라도 앞에 진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우리도 입술로 진술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은 어제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는 끌려오게 됩니다. 어제 말씀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제사장과 그 다음에 군대의 천부장과 이런 그 파워가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급기야 이제 잡는, 그리고 결박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묶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군대를 파견했을 때, 그 무리를 파견했을 때에 그들이 땅에 엎드질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들은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이 자의적으로 만약에 이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주께서는 아무 끌려올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또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명분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세상의 속박 가운데에 그 주님은 당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그 하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숨기고 계셨을 뿐이지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권세자보다도 강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부러 그리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이 방법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기로 대신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로 하는 한 가지 결정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그 고달픔과 그리고 모든 그 삶의 그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경험하시면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자신을 내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지만 죄가 없는 가운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주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 자각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쳐서 울림이 되고 내 영혼의 고통으로 찾아오고 내 심령 가운데에 이 내용,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적용할 때에 내가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감사할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참 신자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연속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외부의 그 세력,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 총독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총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총독은 내가 알기로는 그가 너가 행악자가 아니냐 이렇게 빌라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할 때 이제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직전에 어제 말씀을 볼 때는 정인도 없는 그 재판을 하고 그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서 빨리 이제는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되도록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행악자를 아주 악한 자를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는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콜로니였기 때문에 로마 그 법정에서 사형으로 언도하고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사형이 집행될 뿐이지 유대는 속국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다. 무지한 자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의로운 자를 핍박하면서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들은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맞게 로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을 외부를 통하여 외부의 손을 빌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훈련을 받고 이 신약 교회를 낳게 하는 엄청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그 유대인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유대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그들의 전쟁을 우리는 옹호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행악을 임참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압니다. 이 자신들이 행하는 오히려 자신들이 행하는 예수와 행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러한 어떤 그 리더십 가운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마치 밀란을 일으킨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무대에서 유대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제거 작전이었을 뿐이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자신들의 어떤 그 내용 가운데에 올바른 정의적인 그 재판을 한다는 기록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고자 하는 것에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왕이냐?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유대 땅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반역하는 그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행악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너가 왕이냐 아니냐 이것만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른다. 너희 지도자들이 나에게 넘겼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을 너가 진술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이 유대를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그러한 악한 하나의 어떤 그 민족으로 나라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나라, 죽이는 나라, 죽이는 자의 나라, 불법의 나라가 당신들이 지금 속국으로 삼고 있는 유대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죄인의 그 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이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겠습니까? 도저히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후대에 알아들을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주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밝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깊은 감동과 울림과 감사가 넘치도록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의롭게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주님은 그 통치의 어떤 통치의 개념을 주님의 성품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둠과 살인과 두려움과 배신과 욕심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십계명을 받들고 그것을 가비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그 이익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법을 바꾸고 그리고 상위법 아래 하위법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나타내며 이익을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 전체 법의 개념을 보면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법인 십계명의 그 내용을 본따서 세상 나라는 법을 제정했지만 결국은 이 법을 사용하여서 죄와 불법과 살인과 두려움과 배신과 욕심의 나라로 계속적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받을 곳이지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의 주권자를 바라보고 너희가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리의 나라를 가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가꾸어 오셨고 우리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구성으로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포함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토록 목숨을 바쳤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들이 처음 부른 유대 땅을 바라보시면서도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패역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이방인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자기중심까지 역사적으로 이제는 계승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이 보실 때에 패역한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곳에 소망을 두고 가겠습니까? 다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먼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그 방주의 선원이 되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교회라고 시드니 평강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한 공동체가 옮겨가고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을 따라가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패역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부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뜻을 받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 왕자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백성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꼭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주관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은 반드시 교회. 하지 않고 마음과 또 행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한 선한 말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이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라고 말한 그 빌라도,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야 할 백성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